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신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내란과 전염병과 죽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떼시기 전 요한계시 6장 17절의 질문은 진노의 이 큰 날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답에 대답을 하듯 7장 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 어린 양의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돌아와야 될 그 구원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번 6번째 인이 치고 난 다음에 7장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8장으로 돌아와 7번째 인이 띄어지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 그 머뭅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구원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런 패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이제 곧 시작해야 될 나팔 심판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단순히 회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쟁의 선포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건 바로 사탄과 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결국 사단과 그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 선포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심으로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책에 있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땅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혼돈과 혼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적은 폭풍 전야와 같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아이처럼 그 잠깐의 그 고요함과 적막함의 시간은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고뇌의 시간으로 아이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모두에게 힘이 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 한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은 극도로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짧은 이 시간 세상이 온통 고요하다. 심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긴장감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요한이 바라보게 되죠.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세 종류의 심판 중에 두 번째 심판이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 7 나팔이 주어집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의 이미지를 잠깐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보면 구약에서는 이 나팔이 의식적 행진과 왕의 즉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직면해서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경고의 표시로 사용되었고 모든 절기와 매달 첫날과 매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죄의식과 전쟁 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인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진을 시작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도 나팔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사용해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팔의 기능은 여러분 후퇴를 하거나 멈추는 지 알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요한계시에서 말씀하고는 심판의 나팔, 이것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최소한 성전에서 매일 나팔을 21번을 불었고 여러분 절개에는 48번을 불었다고 합니다. 유대 묵시 사상에서 나팔은 종말론적 심판을 선포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도행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7천사에게 7번 나팔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에 들고 있는 제단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이 옮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네.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성소 안 제단 앞에 서서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향이 가득했던 그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로 밝혀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밤모섬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보조리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도 소리로도 저항할 수 없어 눈물로 드렸던 신음의 기도까지도 주님은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저 어머니께서 아랫목에 콩나물을 키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제 물을 빠진 항아리에 있는 콩에다가 계속 물을 부어주신 어머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게도 거기다 물을 부어주라고 하셔서 물을 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마다 콩은 늘 그 모양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언제 자라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콩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의 기도도 당장 그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의 기도를 그 금양로에서 다 담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 임재 가운데 기도가 변해서 지금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 땅에 쏟으니 헬라어 땅은 땅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힘껏 집어 던지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어 던지는 그 결과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미 이 땅을 심판하며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팀 켈러가 쓴 기도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경이요 친밀감이며 고단한 싸움이지만 본질에 맞닿는 길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하거나 힘겹거나 풍요하거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죠.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도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다시 이 땅에 쏟아졌던 것은 기도의 역전으로 다시 쏟아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조지 허버트가 쓴 기도를 보면 그는 이 방대한 주제로 이 기도의 제목을 쑥 썼습니다. 28개가 되는 단어로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과 분석력을 동원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드려지고 있는 기도를 묘사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향로의 불로 담겨져서 땅에 던져지듯 쏟아짐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되어서 이 땅에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압제 속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 나팔을 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이제 나팔을 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 버렸습니다. 아멘. 네. 7 나팔 심판들은 심판의 내용상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패턴은 앞에 인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4개의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개의 심판은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몇 종류에서 본다면 이 처음에 4개의 심판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자연계만을 파괴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개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가 직접 위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역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며 이 징계를 통해서 한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9장까지 6번의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얻으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첫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과 유사한 재앙이죠.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이 없던, 여기 보니까 피섞임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재앙이 훨씬 더 그때의 재앙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나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풀이 불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분의 1 표현은 7절부터 12절까지 총 12번에 걸쳐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수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닌 일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비록 하나님께 드린 심판의 형벌이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며 오직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기 위한 의도가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죠. 이것과 유사합니다.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재앙과 참혹성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사건이죠. 마지막 재앙의 전조증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또다시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 떨어져서 그 물이 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맞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점점 심판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재앙들의 해석과 병행시켜 본다면 마치 발광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집트의 9번째 재앙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 이집트에는 암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주의 날에 심판을 행하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전에 나타난 빛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으로 소리했던 어둠이고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압제 속에서 사단의 세력들에게 가하실 가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이 심판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하반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앞에 4개의 심판보다 이후에 올 3개의 심판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기까지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렇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계, 이 시대는 주님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그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5번째 나팔의 심판은 무저경이 열림으로 해와 공기가 무저경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 땅의 전갈들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풀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죽이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데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조차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될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6번째 나팔의 심판은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여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땅에 남아있는 3분의 1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이 땅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가 찰 때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인 태도는 참으로 담담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 모습만은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고지록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되려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모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6번째 나팔재앙을 당했어요. 3분의 1 죽고 또 3분의 1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고 죽여달라고 때를 썼는데 죽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상실한 마음들을 행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 보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금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의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상 숭배는 뭘까, 여러분? 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이건 이 당시의 우상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땅을 묶고 있는 우상의 숭배는 뭡니까, 여러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지금 이들과 똑같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게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10가지 재앙 이집트를 다 덮을 때까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나라가 망한 걸 보이지 못하냐고 말할 때까지, 자기의 처자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에 길게 이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할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여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20절 말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혼 없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혼 없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감사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졌대요.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을 어둡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대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하다고 자기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듣기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 많아도.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우상과 바꾸어 살며 거짓과 바꾸어 살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뭘 경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28절.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땅이 여러분 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찮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그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죠.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체지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상손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또 직분으로 하나님을 불러 주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어서 직분을 맡고 직분이 하나하나 될 때마다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직분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라고 준 직분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아직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불릴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합니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참고 계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며 여전히 궁극의 자비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품어주지 못한 그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살아갈 곳이 있다면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붙잡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이 끝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영원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영원히 일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영원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